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빠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빠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이 불순종을 고집하며 열강들에게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 나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나라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다음 세대라도 이 역사의 사건의 진실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언약 백성다운 그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적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패망의 이야기가 사실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너졌고 그들이 불순종했고 정말 창피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걸 감추지 않고 4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2번이나 얘기죠. 39장, 52장. 근데 이 52장 같은 경우는요, 열왕기 하 24장 18절에서 25장까지 내용이 거의 단어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 권의 책들이 신학이나 관심사나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관 이런 게 같다 보니까 저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았던 열왕기 상하서의 저자가 예레미야였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부끄러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게 다 무너지고 좌절되는 것 같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 별로 좋지도 않고 감추고 싶은 이 자랑스럽지 않은 소식을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반복이라는 게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을 알게 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되기에 우리에게 좀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예배당, 이 교회 성전을 아주 정말 그럴듯하게 높고 좋고 화려하게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만을 막 극대화시켜서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이 늘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전과 우리의 이 열심을 아시고 지켜주실 거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승승장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듣고 믿고 있죠. 남유다가 요시야 왕의 그 개혁으로 뭔가 마지막 그 무너지기 전에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정말 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요시야의 개혁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알게 됐고 거기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근데 그 요시야의 그런 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런 갈급한 개혁의 의지는 요시야 왕과 그리고 몇몇 정말 이 간절한 남은 자들의 그런 마음이었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거는 이 언약 백성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정말 다윗처럼 목숨 걸고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책임과 사명은 신경도 안 쓰면서도 자기는 그런 다윗의 혈통이다. 하나님이 언약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런 것 때문에 다윗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과 믿음은 누군가가 대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인의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사막에서 막 도망 다녀도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했던 다윗의 용기, 이런 건 담거나 배우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순종의 결과, 믿는 자들과 했던 그 약속이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자기들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신앙의 태도가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낙관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과 약속했던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저 긍정적인 얘기, 좋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이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그런 약속에 맹신적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성전과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 뭐 제사를 드리면 된다. 정성을 쏟으면 된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정작 자신들이 그 말씀의 가치대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계속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엔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신학적인 어떤 낙관론에 빠져서 뭐 과거의 그 역사 속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기도와 금식으로 그 아수르의 군대 그 10만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저 그냥 어떤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지극정성을 바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벨론의 군대는 또 그렇게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분명히 있는 얘기는 맞는데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느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극대화시켜서 굳게 믿으면서 그런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자꾸 이제 성경에 있는 근거까지 갖다가 붙여서 막 긍정의 말을 떠들어댄 거죠.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지금 이 지경이 되었고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생각은 없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런 반짝이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도와 뭐 어떤 정성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그때 위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긍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고 거짓 리더고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식의 긍정신학, 그러니까 낙관론을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반드시 함께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들의 순종의 삶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상관없고 순종하는 자들과 약속한 것이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변화된 삶이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한다? 이건 절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내 믿음에 빠져서 내 길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 전혀 없는데 그저 예배당에 와서 뭐 화려하게 예배당 꾸미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당이 크고 화려하면 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지 모르지만 정작 그 예배당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을 가지고 모이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화려한 그 어떤 종교 건물에 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예배당 건물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고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화려한 신당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대로의 삶의 현실이 없다면, 현장이 없다면 그 예배당은 그저 돌로 쌓은 돌무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두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도하는 그 길로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비록 작아도 모인 셀들이
셀의 모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이 되신 주도자가 되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불순종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게 예루살렘 아니라 그 어떤 완벽하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네가 어떻게 창녀가 됐냐. 그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게 다 어디 가고 살인자들만 판을 치냐. 이 거짓만 판을 치냐. 지도자들이 전부 자기 배만 채우고 있냐. 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그들이 외면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종교의 법률로서 지켜서 잘 지키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주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to be에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세상은 다 종교라고 말해도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거는 어떤 신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가 어울러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아는 진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마태복음 7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가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세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다시 말해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종교가 아닌 인격적인 약속을 통해 창조주와 살아있는 관계로 시작한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출애굽 당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얘기 전에 그들을 그런 이런 삶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법이 뭐라는 거예요? to do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to be의 법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동행의 삶을 살게 하는 관계에 관련된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 산을 통해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명령과 규례와 약속들, 언약들, 명령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불과 860년, 뭐 한 900년, 1000년도 안 된 이 시기에 결국은 몰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을 통해 모세의 그 신명기를 통해 재차 불순종의 길의 끝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또한 순종하는 삶의 끝은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이 비참한 비극의 종말들을 보면 이게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또 각 레위 지파를 세워서 각 족속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결과는 그런 그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90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봤더니 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미 9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바로 이 몰락이라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날 이 자연이 오염돼서 나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었죠. 자연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그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계속 새롭게 재생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발전이라는 걸 명목으로 계속해서 자연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기에 계속 자연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을 해치는 일을 멈추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 사회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욕심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파괴되고 점점 몰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빠서 우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사회가 거친 화려하고 번창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몰락과 죽음과 이 썩음 냄새들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확실한 결과,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남유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북왕국의 몰락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살폈는데 왜 약속된 백성들이 이렇게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냐. 지금 그 이유를 계속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고 있었는데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기 전에 그동안 살펴왔던 그 약속들, 그 시내산 약속, 신명기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잘 좀 되돌아보시고 기억하고 읽으면 지금 이 역사가 보이고 지금 이 몰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축복된 언약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초대하고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베푼 그 약속들이 유효한 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지,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백성들께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지극정성 바친다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를 만나면서 이전보다 더더욱 간절하게 아마 구국 어떤 기도회, 제사 이런 거에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다 약속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그런 간절함, 지극정성, 열심, 최선을 다한 종교 행사,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처럼 살아갈 때 사라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변화 없이는 절대로 어떤 지극정성과 노력을 가지고도 불순종으로 인해 다가온 위기들을 극복할 수 없어요. 단지 상황과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보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교회당에서는 정말 열심히고 지극정성을 가지고 해오는 것 같은데도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지 잘 분별해서 각자가 번을 받은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주가 되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의 자녀된 빛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종교적인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관계로 부르셔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된 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저 믿습니다 크게 외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욕심스럽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교회 건물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나 행사에 열심히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빠서 우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빠서 세상이 타락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먼저 주의 뜻을 따라 어둠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